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되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4년 3월부터 저희 교회는 그 학생부 전담 사역자로 허성구 전사님이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2월 달에 이제 오셔서 저희가 2월 한 달간은 그 인수인계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도 이렇게 전해줬고, 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줬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했던 그런 활동 보고서도 2010년부터 제가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13년 마지막까지 파일을 정리해서 문서로 드렸고 또 파일로도 이렇게 주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학생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인 것 같아서 그 2월에 제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 마지막 그 예배 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문지 같은 그런 종이를 나눠주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간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10명 정도는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명에서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1명꼴로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예측했던 그 수치와 너무 달라서 또 그리고 또 뒤에는 우리 허성우 전사님이 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딱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가 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설교를 제가 다 이렇게 다 까먹을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그 3가지 점이 제 마음을 혼돈스럽게 했습니다. 그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해서 그 나름대로 좀 안심을 하긴 했지만 그 3가지 점이 제 마음을 굉장히 좀 찜찜하다고 할까? 좀 그런 마음을 들게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체크한 학생 중에 한 반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에 체크를 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지금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좀 당황하게 했던 것은 그 제가 학생부 전담 사역자고 또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 친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을 거야. 말씀에 대한 반응이나 또 영적인 그런 반응을 볼 때에 저 친구는 구원받지 않았을 거야 라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에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에 체크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를 좀 당황하게 했던 것은 몇 명 아이들에게 나타났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 아이는 이렇게 복음을 들었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 또 양육을 받아서
저 아이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자기는 구원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체크를 해서 굉장히 저를 좀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학생부 사역을 7년 했거든요. 그 지나온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뭔가 잘못했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면서 만약 신뢰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과도 그러한 시간을 한 번쯤은 좀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체크리스트를 나눠드린다면 여러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체크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신앙의 상태라는 것이 주관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서 객관적인 질문이 타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착각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체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체크한 내용만을 보고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형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주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 만약에 객관식이 어떤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라는 그런 문제가, 그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놓였을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의심하면서 했던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우리 상반절만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좀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다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의 겉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병들었으며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사도권을 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자신의 롤 모델로 제시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약하지만 범죄한 사람들을 권징하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사도임을 내가 입증하겠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비슷한 논지로 자신이 받았던 질문과 비슷한 억양으로 그런 질문의 어떤 논지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 번역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실격자라는 말입니다. 실격자라는 말은 구원에서 탈락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서 내가 탈락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부터 입증되지 못했던 사람, 즉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 즉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이런 유사 크리스찬들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회방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도 잘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임신한 어떤 그 여성분이 나옵니다. 여기 또 임신한 우리 또 자매님도 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우선 배가 나오죠.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음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안 먹던 어떤 회나 어떤 치킨이나 피자나 족발이나 어떤 그런 것을 먹고 싶다라고 해요. 그런데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일단 먹어봤는데 그것이 몸에 안 맞으면 그것을 이렇게 입덧을 하고 거절을 하죠.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 심혜영 사모님이 입덧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자매자매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임신이 아닌데 이런 증상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배가 나옵니다. 배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다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맘만 먹으면 임신배 같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저한테는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많이 먹고 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 임신 몇 개월이냐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입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임신이 아닌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간절히 원하면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면 상상 임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임신이 아닌데 자기도 배가 나오고 자기도 뭔가 먹고 싶어지고 정말로 내가 임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 스스로 그런 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임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임신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임신과 상상 임신을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너무 쉽죠. 그냥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진찰을 해보면 이것이 진짜 임신인지 아니면 가짜 임신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꼭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약국에서 그 임신 테스트기만 사서 집에서 이렇게 간단한 검사를 하면 한 줄이 나오면 임신이 아니고 두 줄이 나오면 임신이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구원의 여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좀 알기 원한다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것에 대한 도움을, 그것이 100% 진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굳이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구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입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하면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영적인 형사가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나 능력이 저에게는 없고, 또 설사 그런 능력이 저한테 있더라도 제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좀 날씨가 좀 따뜻하고 좀 이렇게 상황이 좋을 때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때는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바람이 몹시 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그 전도하신 분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을 했고, 저 또한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할머니였는데, 연세가 좀 지극히 계신 할머니였는데,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속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 즉 이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우는 다르지만 만약 내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한다면 저는 그건 역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점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그러나 복음을 알고 있으나 좀 더 분명하게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분은 새가족반이나 복음반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반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있는 교회도 있지만 없는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교회 새가족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새가족반에 계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4층 컨퍼런스룸에 가면 밥이 세팅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4층에 올라가면 딱 이렇게 밥이 딱 이렇게 차려져 있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밥만 먹으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교회가 없죠.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새가족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또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차후에 개설될 복음반에 신청하면 되는데 아까 전사님이 광고한 것처럼 안내데스크에 그러한 카드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원하는 분은 그곳에 이름을 쓰시고 체크해서 기도함이나 또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복음반을 개설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그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양육을 꾸준하게 받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잘 참석한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자신의 신앙에서 체크를 할 때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부분에 체크를 했는데 양육을 받지 않거나 또는 양육을 받다가 뭐 학원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양육을 중단한 그런 아이들의 많은 경우 퍼센테이지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에 체크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새가족반이나 복음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거나 주님을 아는 일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열리게 되는 새가족반과 복음반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학생들이 제출한 그런 보고서를 보니까 대부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에 체크를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인 구원의 확신은 없다에 체크를 하거나 자기가 죽어봐야지 알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체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제시해 주실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같은데 그 후에 자신이 가진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어릴 때에 복음을 듣고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을 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학생들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반 선생님은 공부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그 아이에게 너는 보물이구나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문제아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임원도 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관점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공부에 올인하는 것이죠. 저는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공부로 인하여서 자기가 성공한 아이, 자기가 실패한 아이라는 그런 어떤 교만함이나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저희 세대보다, 그러니까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나 저랑 비슷한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차기 선생님께서 비슷한 방문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예전에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에는 방하면 아주 어렸을 때에는 오락실, 조금 커서 PC방,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는 노래방,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찜질방이라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설교사님이 찜질방을 매우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그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방문화가 어떻습니까? 키스방, 보도방, 안마방, 멀티방. 옛날에 성인들이나 어떤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길거리에 어떤 그런 카드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음란물과 폭력과 잘못된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밤늦게,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밤늦게 입을 뒤집어 쓰고 이상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세뇌되어서 눈이 뻘겋게 충혈되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스마트폰을 빼시려고 하면 부모와 싸우죠. 왜 뺐냐고, 왜 내 자유를 침해하냐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서서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노가지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조금씩 그 아이들이 흡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주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각 부서의 선생님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내 자녀에게 여러분 구원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정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는 안전하겠지. 여러분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자녀들의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설명해 주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아이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소개해 주어서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자녀를 향한 우리 크리스천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체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로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자녀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 가장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고, 그리고 또 그 친구의 어머님도 간혹 이제 교회를 다니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문을 이제 우리 하객들을 다 보내고 친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돌아가시 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시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거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건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의미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면 정말로 다행이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단순히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이 좋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녀도 내 부모가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기를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부모님이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단지 교회 직분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번 계기로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소망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닌 부모님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능력을 부모님들이 바라보고 남은 생애 동안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돕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학생부에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설교 중간입니다. 자, 이 시간 자기가 구원받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제가 말을 했을 때, 저는 상상 속으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다 이렇게 손을 들면서 목사님 저요 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어떤 그러한 장면들을 저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아이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라고 하며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제가 했었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 허성우 전사님과 또 우리 학생부 교사 그리고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사역자 세미나 때 강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경석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며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어서 그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어떤 그런 신앙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을 갖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감력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그런 사랑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